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낸 많은 서신서 가운데 유독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 전후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그 서신서 속에는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빌레몬에게는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변화된 노예 출신의 청년을 돌려보내면서 마치 자신을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로 그의 이름값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 말은 헬라 말에서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유익한 이름을 준 그 주인의 마음은 이 친구가, 이 노예가 우리 가정에서 유익한 존재로 그렇게 있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노예의 이름을 주인이 지어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름값을 못 하죠. 주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 돈 금고를 들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바울을 만나게 되고 회심의 삶을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고스란히 선생님, 애기들 데리고 저쪽으로 가세요. 걔들한테는 힘들죠, 당연히 그 앞에가. 좀 이따 봐. 열심히 뛰어나가네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끼쳤죠. 사실은 만약에 빌레몬이 쿨샷이 아니었다면 그는 뭐 몇 번 죽어도 못 갚을 그런 죄를 진 것입니다. 또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입었는데도 이 오네시모의 행태는 그야말로 극단적이었죠. 왜냐하면 자기 같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같이 공동체를 섬기고 그런 존귀한 삶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죄악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우리 성경에서는 옥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택 여금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었고 바울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자기 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접해 들었던 바울의 명성을 익히 마음에 담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식 때문인지 아무튼 바울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을 다시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는 바울은 자신의 운명이 점점 다가오기 전에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빌레몬과 서로 화해하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소중한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의 손에다가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들려보냅니다. 골로새서는 그 공동체에게 주는 편지라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간곡한 부탁을 담고 있어요. 다양하게도 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과 서로 화해합니다. 빌레몬이 그를 넓은 가슴으로 맞아줬을 거고요. 또 바울이 확신하는 대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은 행동할 것을 내가 믿고 있다. 이 정도의 인격 그런 관계가 참 중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나중에 오네시모는 철저하게 변화된 이후에 에베소에서 사역자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요. 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되거나 하고 난 다음에는 맨 후반부에 오네시모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의 식견이 놀랍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왔던 도망노예 출신을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변화된 다음에 어떤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바울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과거에 이렇게 배척자였고 자기는 더 악랄한 사람 아닙니까? 죄인의 기수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가 됐다면 오네시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맞아주기를 원하는 간곡한 이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는 더 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만난, 그래서 변화된 아들이라면 디모데는 진짜 아들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는 그를 살리시죠. 그때에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던 이 루스트라를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도 다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면서 루스트라를 방문합니다. 과거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장소를 방문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혈인인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다시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젊은 나이에 그 복음 전선에 함께 동참하는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을 몹시 디모데를 몹시 그리워하죠. 그래서 디모데 4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몹시 그리워해서 속히 내게로 와달라.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의 깊은 그리움을 표출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평생 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아들 같은 존재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면면이가 참 짙게 느껴오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에페소에서 활동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다양한 목회에 대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30대 초반일 것으로 보는데 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은 다분히 개인적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또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단과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영적 선장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매일마다 신앙의 경주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일절 깨끗함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고요. 또 노인들에게는 항상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길 것을 격려하고요. 또 이단들에게 대해서는 그가 어떤 진리 가운데 강하게 대적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목회에 대한 다양한 하나의 원리들을 이야기해서 목사들이 읽기 참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 서신이니까 이건 목사를 위한 책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목회 서신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서신이고요. 또 사명자를 향한 동역자 서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주는 교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이 이 속에 담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일절 깨끗함으로 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은 목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 중요해요. 이제는 젊은 자매뿐 아니라 젊은 형제에게도 일절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도 일절 우리가 청결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간혹 SL들에게 말씀드릴 때 수련회 때 절대로 뭐 허구하고 기도하거나 혹은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또 오늘 뭐 때마침 의도적이진 않지만 말씀에 나오니까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거나 혹은 성경학교 할 때 예전 같으면 참 모든 게 가능했죠. 아이들을 끌안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이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곡히 부탁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제는 남자 선생님이 여자아이께 등에다 손을 얹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뭐 끌어안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는 쉽지 않아졌어요. 예전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근처도 안 가야 되는, 이거 참.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 남성들을 향해서는 같이 이렇게 손도 잡고 기도하는데, 여성들을 향해서는 아주 어르신들 이외에는 제가 손을 안 잡고 몸에 터치도 안 해요. 대신에 우리 SL님들이 모시고 오면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제 아내가 만약 있으면 같이 손을 얹으라 그러고, 저는 손을 얹게 되면 제 아내에게 손을 얹죠. 그래서 접촉해서 전달하라고.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목사가 꼭 거기다 손을 얹어야만 주께서 역사합니까? 이게 무슨 방사선 기계도 아니고요. 나만 같은 경우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이 한센지병 환자지요. 그러면서도 자기 그 어린 여자 노예에게 만약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왜? 아니, 거기는 이런 병좀 너끈히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자기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결국은 그 먼 길을 와요. 적국인데도 그저 왕은 많은 선물을 함께 싸주고 이 자기의 소중한 부하를 좀 고쳐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보내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뭐 손대고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 제자를 통해서 우상같이 7번 씻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나와가지고 내 이 환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그리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면 못 하시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7번 모게 했더니 그 몸이 깨끗해지죠. 이게 뭐냐면 순종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자꾸 이 손에 뭐가 있는 걸로 알아요. 이 손에 뭐가 있다 치면 그거는 가짜 마술사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죠. 어떻게 인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려고 하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옆에서 누가 잡아주면 되지. 전기는 통하잖아요. 어떻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뭔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풍조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새벽에도 기도 따로 안 하고요. 절대로 머리에 손 얹지 않고요.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모습을 비칠까 다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깨끗함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다.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잡고 있다면 제 아내지 다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외형에서 외부에서 보면 이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은혜교회 왔다 가면 굉장히 좀 마음에 싱숭생숭하대요. 은혜교회는 다 전문데 당신네 교회 가면 다 팝아시라고. 그래서 내가 팝아시 뭐냐 그랬더니 위에 있으면 다 머리가 허옇대요. 허연 사람이 안 보여. 허염은 제가 염색을 시켜버리죠. 저 3층에는 몇 분 계시네요. 호 집사님하고 남 집사님 두 분 알아서 이렇게 저한테 안 보이셔야 돼요. 굉장히 좀 부담이 갑니다, 어르신들.
뒤에 또 박정호님 계시고 임권사님 또 앉아 계시네. 예. 어떻게 이렇게 팝하시 몰려 있을까? 뭐 그래도 젊으시니까. 그래서 아주 어르신들 빼놓고는 제가 악수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새가족반 서로 만나서 우리가 환영할 때도 제가 이제 정중하게 인사만 하지 손을 안 내밀어요. 제가 만약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면 그분은 이미 인생 끝나가는 거예요. 전혀 오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는 그다지 큰 위험성이 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공동체의 어떤 간판이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 뭔가 잘못 이렇게 대처하면 우리 전체에 고통이 와요. 뭐 심장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가락 하나 가시 들어도 온몸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거룩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경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2000년을 뛰어넘고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교훈이 있어요. 1절 깨끗함으로 분을 보이라. 물질 관계에 대해서도 사랑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르신들을 항상 배나 존경하라. 이 말은 언제나 어르신들은 우리가 존경이 여길 만한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오신 인생만 갖고도 충분하니까요. 간혹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행을 가실 때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나는 딸 때문에 은혜교회 왔는데 나는 평생을 다른 교회 다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김받는 게 좀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충분하게. 왜?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 자녀들이 성장했고요. 그 자녀들이 은혜교회 동역자면 이미 공동체에서 많이 헌신한 거예요. 충분히 누리셔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좀 미안해 하시죠. 아니 그럴 이유 없어요.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이 피지컬 트레이닝. 말 그대로 여기 막 푸시업하고 별짓 다 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름대로 절제의 삶을 사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제 부모님이 저를 챙겨줄 수 없고요. 환경이 저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삶에 대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약속은 지킨다. 사람에게 대한 약속이든 나에게 대한 약속이든 또 한 가지는 시간은 항상 최선을 다해 지킨다. 이게 제 자신에게 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뭐 공장 생활하고 야학 다닐 때도 뭐 늦는 적이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요. 또 뭔가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 그 기한까지는 지키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지금도 뭔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결심한 것은 행하는 습관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금방 돼요. 편안한 건 나쁜 습관이에요. 늦잠 자는 거, 폭식하는 거, 저녁에 야식으로 치킨 하나 때리는 거 다 맛있고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습관은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때로는 새벽 기도하는 것, 성경 매일마다 읽는 것, 이런 습관들은 참 익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나쁜 습관은 2박 3일만 지나가면 금방 몸에 배어요. 근데 좋은 습관은 1년을 연습해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 생활만 지금 우리 공동체 34년을 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새벽 기도 빠진 적은 없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예전에 보면 젊은 날에는요, 가끔 누워 자다 보면 5시 20분 막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뭐 성도 몇 분 안 계실 때 뒤늦게라도 하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또 그것도 덜해요. 이제 또 그만큼 더 긴장하게 되고 더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하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느냐? 한 번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푹 자고 났더니 뭐 4시더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시차 바뀐 거 빼놓고는. 항상 긴장하고 아내 거, 제 거 항상. 그래서 5분 단위로 알람을 틀어놔요. 한 번 끄면 또 끌까 봐. 그래서 항상 4시부터 알람이 막 울려대요. 그러면 제가 끄든 아내가 끄든 좀 있다가 더 그러다가 어떻게든 일어나죠. 그리고 달려오죠. 이게 한 번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속으로 그러죠. 익숙할 만도 한데 이렇게 익숙하면 안 될까. 근데 어느 땐가는 벌떡 일어나요. 그때가 대부분은 새벽기도 없을 때. 그때는 막 4시에 벌떡 일어나.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이거 오늘 새벽기도 없는 날이잖아. 근데 그때는 기가 막히게 잘 깨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습관은 우리 몸에 배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일마다 자기를 꺾어야 되고 자기를 굴복시켜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헬스클럽 가면 매일마다 운동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나보다 연배도 많고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매일마다 인사하고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두 분 안 보이세요. 물론 여행을 멀리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과하게 하시는 하는 소리 내고 하는 분들은 안 보이시면 대부분 부상 입어서 몇 주 못 나오세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로 이야기하시죠. 왜 몇 주 안 보여? 그랬더니 지난번에 너무 했더니 여기가 뚝 하더니 어깨가 좀 이렇게 어려웠다 그러고 회전근개가 나갔다 그러고 한 달 못 했다고. 아니 그러려면 운동을 왜 해요? 건강하죠 하는 건데 적당히 해야죠. 지나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욕심인 거예요. 아니 나이 먹어서 나오면 뭐 할 거? 어디 가서 벗으려고? 내 아내한테 이게 벗으면 여보 어때? 그래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건 다 전설이지. 그것도 여전히 젊고 뭔가 이렇게 풋풋할 때 어머 멋있다 그러지. 저 정도 나이 먹으면 아유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려요? 그러나 건강하게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성도 앞에 섰을 때 적어도 그냥 먹는데 만족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 젊은이들이나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나름대로 조금은 긴장감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뭐 몸짱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는구나.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구나. 나름대로 자기에게 대해서 철저하구나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드러내기는 결코 만만치 않죠. 요새 이제 우리 설날에 성도들이 갈 우리 청년들이 새벽마다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왔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오면 제가 분위기를 딱 파악할 텐데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래요. 근데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가면 중간에 몸살이 나요. 그러면 참 많이 힘들어요. 이스라엘 쪽은 지금쯤 비가 많이 오고요. 기온이 지금쯤 우리나라 낮 온도 정도 됩니다. 한 10도 정도. 우리가 느낄 때는 따뜻해 그러지만 가면 추워요. 왜? 습도가 높으니까요. 그 기온은 영상인데도 아주 뼛속으로 들어오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전 그런 날씨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며칠 다니다 보면 이게 몸이 나빠져요. 그렇다고 뭐 난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히터 틀어도 너무 건조해서 감기 오기 쉽고요. 꼭 몇 사람은 쓰러져요. 운동 안 한 사람들은. 가면 증상이 나타나요. 운동 안 했구나.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쳐요. 걸어야 되는 거리는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요.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룹 전체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자,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경건이란 말은 거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깊은 신앙이 깊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제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를 트레이닝해서 뭔가 우리의 몸을 단련하듯이 경건도 나를 트레이닝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신앙의 모든 경건 생활, 영적 생활들은 노력해야 돼요. 말씀 앞에 다가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자기를 꺾는 연습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세워지지만 누군가는 정말 육체의 모습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경건하게 자기를 준비해서 그 내가 맡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생명력을 파급시키는가 하면 누군가는 전혀 준비 안 돼서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손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불행한 거예요. 적어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경건,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해서 영성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흘러가게 하는 생명력이 있으면 이 아이는 일평생 동안 그 진리를 가슴에 담고 살 텐데 선생님이 그 진리를 흘러보내지 않고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버리면 이 아이의 삶은 얼만큼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이 참 소중하고 헌신도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은 뭐 100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선생님이 늦게 오면 이 아이도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왜 안 오시지? 그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선생님으로 세워졌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파급시키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어젠가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저 이제 선생님 내려놓을까 봐요. 왜 그랬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은 건 당신 이야기예요. 준비된 사람이 중요해요. 아무리 젊고 핸섬해도요. 첫 인상만 좋을 뿐이지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들도 알아.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 안 한다 알고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다. 당장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 아이를 향한 뜨거움이 있으면 그리고 전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느껴요. 유명한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미어즈 핸드북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0이 넘어서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이분에게 자라난 유명한 사람들, 저 조지아주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는 오클라호마 쪽에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만 70년을 하셨어요.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은 정보를 집대성한 것이 헨리에타 그 미어즈 핸드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친 사람들이 뭐 지미 카터라든지 빌 브라이트라든지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유수한 미국을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였어요. 80이 넘도록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젊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과연 우리 안에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이 있을까? 영원한 유익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적 트레이닝이 내게 있는가? 말씀 앞에 다가서서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시면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거 목사도 교사고 여러분도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년을 섬기든 정말 갓난아기를 섬기든 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파급시키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정말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고 존귀하게 파급되어가는 그 현장이 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침의 현장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진정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일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뚝 세워지는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지는 모든 SL 동역자들 그리고 모든 교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며 일생 동안에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선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